아,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계절도 날씨도 좋고 덥지도 않고. 자, 오늘은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과 연합. 예, 연합입니다. 연합은 이제 하나님과 영과 연합이니까 나죠. 나의 정답은 나의 영이에요. 예, 그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 한 영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너무 많은 성경 규절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한 20개, 한 30개 정도 이렇게 추렸는데 서론적인 것들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와 우리 경배, 우리 찬양, 우리가 섬김, 각종 우리의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냥 내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에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내 겉사람으로는 안 되고 나의 영과 더불어, 나의 속사람과 더불어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봉사를 받으시고 심는 것들도 받으셔요.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서 심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돌파하기 위해서 심고 승리하기 위해서 심고 또 돌파한 사람들은 성장을 위해서 심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그 영역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정립이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헌물을 드릴지라도 사람은 받을지라도 깨닫지 못한 진리 속에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심고 하는 것들은 받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열매들이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에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의 터전 위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럴까? 열심히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데 왜 그럴까?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은 지도자가 이렇게 리더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음 속에서 성도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야지. 그걸 모르고 세월 속에 이렇게 신앙의 연조 속에 이렇게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은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의로웠는데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무지무지하게 안 좋아요. 예, 이런 가정,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왜 그럴까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일이 아니지만은 나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저렇게 봉사해도 헛것이구나. 저렇게 예배드려도 헛것이구나. 저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헌신하더라도 이렇게 열매가 없구나. 헛된 열매들만 주렁주렁 열려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선택하고 목사님을 선택하고 또 멘토를 선택하고 또 교단을 선택하고 모든 것들을 할 때 올바르게 정립된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립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예요. 소수니까. 내가 광주 가니까 광주에 어떤 분이 우리 수정교회 2단이라고 그러더라고. 야, 수정교회가 이제 2단이래. 수정교회가 전국에 막 생겼기 때문에 2단이래. 야, 참 어리뻥뻥하죠. 예, 이렇게 성장하고 확장되어지면은
무조건 이단이래요. 무조건 이단.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뭐 하루 이틀 듣나, 하루 이틀 듣나. 전도사 시절부터 신학생 때부터 듣던 소리인데 그냥 친근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서 참 어이가 없다. 참 나랑 대화를 해봤나, 나를 얼굴을 봤나. 그래서 거기에서 또 지도자 한 분이신데 그런 소리를 하셔서 정말 뭐가 없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야, 자기 일이나 잘하지. 자기는 5명, 6명 앉혀놓고 그렇게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정말 올바르게 한다고 하면서 멀리 앞서 나간 사람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보니까 그냥 웃음만 나오고 화가 나오는데 그냥 웃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가서 뭐 따지겠어. 어떻게 하겠어. 자, 우리들은 이렇게 바른 진리 가운데 가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성경은 진리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다수야 소수야. 눈을 뜬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주가 원하시는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적어요. 적어요.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한국에 일어났던 이단들 지금까지 빵빵하게 우리는 여전히 수십 년 지나도 100년도 못 돼서 50년도 못 돼서 다 무너지잖아요. 그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인생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그 끝자락에 안 좋은 결과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올바른 진리 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를 버리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인데 쉽게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게 하기 때문에 세상의 육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영을 바라보고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허망할까요? 얼마나 이 공기를 갖다 잡으려고 움켜쥐는 사람과 같은 거죠. 물 한 바가지 한 줌을 주려고 물을 움키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묻었지만은 물을 움켜줄 수는 없어요. 예, 그렇게 달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교단의 스승 되시는 조영기 목사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예, 느낌이 없고 허망하고 허탄할지라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그 원로 목사님이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눈만 뜨면은 해를 보고 산을 보고 물을 보고 음식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보고 가는 존재들이거든요. 이게 영문이에요. 영의 길입니다. 그것에 관하여서 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성경을 내가 대충 중요한 것들만 좀 추렸어. 오늘 첫 시간에는 그 서론적인 것들,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나열할 것이고 작게 그 의미만 설명하고 지나갈 것이에요. 저녁 때는 그것을 강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깊이 있게 깨닫는 깨달음은 여러분 바다와 같고 하늘과 같아. 그렇기 때문에 다 깨달은 자는 없어요. 다 옷 입은 사람도 없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갈망하고 여러분도 갈망하고 앞서거니 뒷서거니 보이지 않는 그 영을 잡으려고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힘들겠어. 산소가 있는데 산소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무덤 말고 산소. 산소. O2. 예, O2를 보고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 길을 가니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놈 같고 미친년 같고 허망한 거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로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그 길로 가고 또 가면은 거기에 증거가 있어. 진리의 증거. 따라봐요. 진리의 증거. 진리의 표적. 진리의 열매. 할렐루야.
하늘과 땅과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길로 갔더니 그 산소를 잡으려고 따라가는 그와 같은 신앙이었었는데 어느샌가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기적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내 수고와 내 연단과 내 단련이 내 눈물이 헛되지 않았구나. 헛되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계속 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런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이단들은 전부 다 이론이에요. 이론이고 성경을 푸는 맥이란 말이에요. 맥이 다른 것이에요. 그것도 글이란 말이죠. 글. 능력은 없어요. 그런 꿈은 있고 환상은 있어요. 예,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지만은 성령의 감동, 귀신의 감동이 있어요. 귀신의 감동 속에서 그 거짓 선지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속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없지만은 이단은 마귀가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물질을 주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풀어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다. 세를 확산하니까 돈이 풀어지니까 그 속에 빠져서 우리가 진리다라고 외치게 되어지는 것이지만은 그것도 속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토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오토는 잡을 수 없어요. 잡을 수 없지만은 물도 움키더라도 잡을 수는 없어요. 물긴 하지만은 그것을 덩어리로 잡을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옷 입혀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옷 입혀지고 그 고난이 생기거든. 아, 내가 바른 길로 가는구나. 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구나. 아,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길이라고 했는데 그 길로 내가 가는구나.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오늘은 이상하게 슬픔이 내 마음속에 복받쳐 오를지라도 나는 그 길 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10년 동안 기도하고 10년 동안 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것만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7, 8년쯤 되니까 어떤 아기 하나가 전도하다가 죽었는데 그 아기가 깨어나. 죽은 아기가 깨어나서 아기가 우는 것을 보는데 그날 밤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내 아기도 아니고 모르는 분의 전도하다가 만난 아기인데 그 아기가 죽었어. 전도하다가 엎어져가지고 숨 막혀서. 벌써 차가워. 아기가 싸늘하게 식어서 보랏빛으로 다 변했는데 해삼처럼 변했는데 해삼 얼은 것 같아. 해삼 얼은 것처럼 아기가 핏줄이 막 다 보이듯이 이마의 핏줄, 얼굴의 핏줄이 선명하게 보랏빛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징그럽던가. 하지만은 전도하다가 죽었으니 그 아기 붙잡고 하나님 이 가정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아기가 죽었어요. 주님이 아기를 살려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부탁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어. 사망령은 떠나가고 아기는 깨어날지어다. 아기야 울어라. 5번, 10번, 20번 하니까 우리의 눈물에서 아기는 죽었지만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우는 거야. 우리의 기도가 그랬어요. 아기야 울어라. 아기야 제발 울어. 아기야 아직 살 날이 많어. 엄마가 예수 믿을 거고 아기야 네가 깨어나야 온 이 집안이 구원을 받아. 아기야 울어라. 얼마나 목 놓아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이 아기한테 다 떨어졌어. 아기가 내가 안고 있는데 아기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한 7년쯤 됐을까. 삼각산에 올라간 지 7년쯤 됐는데 아기가 깨어나서 막 우는 거예요. 아기의 핏줄 색깔이 온화해지고 아기가 울다가 막 울어. 엄마한테 젖 먹이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아기 돌아서 아기 젖을 먹이니까 아기가 막 젖을 먹는 거예요. 엄마는 기뻐서 울고 우리는 박수 치느라고 손가락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날따라 비가 막 쏟아지는데
장마철인데 그 우기에 그 장대비 속에 너무 감사해서 그 길로 애기 엄마와 헤어져서 초저녁인데 나는 산으로 올라갔어. 산으로 올라가서 그 능력봉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난간에 걸터 앉아서 기도도 못하고 그 애기 생각이 나서 그냥 울기만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단련하십니까? 내가 참 순종 잘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고 베드로도 살렸고 다윗도 바울도 살렸는데 이 미천한 박건재 이 죄인이요 이 거듭나지 않은 나를 사용하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 가정의 아기가 죽은 것을 살려나게 하시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야, 그 고백 드리는데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아버지 하나님, 평생 이곳에 올라가라 할지라도 내가 올라가겠나이다. 이와 같은 기적이 있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야, 나는 푸념을 했거든. 언제까지 여기 올라가야 돼요? 언제까지? 이 산이 뭐 산신령의 산입니까? 하나님의 산입니까? 왜 내 동무와 내 친구들은 이곳에 올라가지 않는데 왜 나만 이렇게 이 험한 산에 이 야밤에 이 장대비 속에 이 차력 같은 어둠 속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한 기억들도 무수하게 많은데 미끄러져서 옷이 다 찢어지고 허른 것을 입고 내려오는데 차도 안 세워주고 택시도 안 쓰고 꼴이 말이 아니니까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산에서 내려오는 것 2시간 집까지 걸어가는 것 1시간 반 걸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왜? 택시기사들은 나를 태워주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내 마음은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을 가는 것은 허망하게 시작하지만은 그 중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길로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의 존재가 정말 복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내 존재가 내가 태어났구나. 내가 참 잘 태어났구나. 내가 예수 정말 잘 믿었구나. 내가 정말 이 산에 올라오길 잘했구나. 이와 같은 연단과 단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돌덩이 같은 놈을 이 철판짝부터 못한 놈을 녹여서 태워서 내 속에서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이 나의 영과 더불어 흘러나오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주님이 내가 낭망하고 실망할 때 내 가는 길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막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이것으로 내 복음으로 너를 쓰려고 내가 연단하나니 순종하는 아들아, 순종하는 아들아, 내가 복되도다, 내가 복되도다. 여러분 얼마나 눈물이 막 흐르는지 몰라요. 아들아, 아들아 그러는데 그 음성 하나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녹아져. 고생했던 것들이 다 고생도 아니야. 내가 싸웠던 영적 싸움도 아니야. 왜? 영광이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광이 큰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곧 천국에 가야 돼요. 천국에 갈 날 이제 여러분 100년 산다고 하더라도 절반 넘어갔어요. 우린 다 젊은 사람들 빼고 절반 다 넘어갔어.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하직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 이 핍박받는 길 열심히 가야 돼요. 할렐루야. 도리어 즐거워해야 돼. 즐거워하라고 그랬죠? 누가 나를 정죄하거든 판단하거든 도리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더라고. 내가 그랬어. 아무나 이단 소리 듣나. 여러분들은 이단 소리 듣고 싶어도 지가 무슨 이단이야. 이단 아무한테나 안 그래요. 아무한테나 이단이라고 안 그래. 참 이단 소리 듣고 사랑하니까 화도 나지만은 그 얘기를 갖다가 문 목사님이 나한테 막 얘기해 주는데
처음에는 막 열받더라고. 아, 지가 나를 알아. 나랑 대화를 해봤어. 내가 성의하는 거 말씀 자기가 들어봤어.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광주 수정교회도 이단이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했대. 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이단인 증거를 대라. 뭐가 이단이냐? 아무나 이단이냐? 하나님이 일 똑바로 한 사람이 이단이면은 그런 구원이 없어요. 그건 구원이.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단으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께 그냥 맡기고 완전하게 벗어난 것은 이단이라 칭함받을지라도 메시아가 누구고? 예수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 그 이름 부르는 신학과 그와 같은 교회는 이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 존귀한 자요, 영광의 근본이요. 이단이죠. 이런 것들은. 예? 나는 영광의 근본이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지라도 길로 가고 처음에는 느리게 한 걸음 갈지라도 그 길로 가다 보면은 믿음의 증거가, 믿음의 표적이, 믿음의 훌륭한 열매가 여러분들 앞에 상급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죽을 자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 내일까지의 제목인데 나의 영과 연합이에요. 혼과 육성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알겠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 보증을 받으려고 해요. 성경 말씀은 빠르게 지나갈 것인데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영을 통해서, 내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 근데 내가 육성이 강하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을지라도 우리가 육성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가르침을 받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께서 어떤 분으로 너희 안에 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려고 하니까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르는 거예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발걸음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육성과 혼성을 반드시 돌파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매우 영적인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자,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뭐예요? 예? 집이죠.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어디 안에 있어?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이거 집 안에. 그죠? 예, 집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영 안에서, 자, 말씀과 영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씀이면은, 말씀이 영이거든요. 이 안에서예요. 안에서. 이 바깥으로 글을 아는 것은 바깥에서고, 글은 바깥에서고, 영은 안에서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에 있는 사람이야, 밖에 있는 사람이야? 밖에 있는 사람이야, 이거는. 그죠? 이거는 집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자, 이거는 성령입니다. 성령이면은 성령 안에서 뭘로 들어가? 혼으로 들어가? 영으로 들어가? 그렇습니다. 조건이 영이에요. 영의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식과 혼성을 가지고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뭐 때문에 못 들어가? 죄 때문에 못 들어가요. 이 죄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서는 성경을 알지라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바깥에서야? 예? 그렇죠. 집 바깥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예요, 이거는 밖에 있는 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안에, 이건 건물 아니고요. 건물 안에 들어온 것이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 성령 안으로. 할렐루야. 말씀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려면은 뭘 벗어버려야 돼? 예? 이 죄를 벗어버려야 영으로 들어가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금방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도, 자, 에베소 교회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성전이죠. 성전. 할렐루야. 예, 성전입니다. 영의 성전이고, 자,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러면은 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누구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혼과 영을 갈라 쪼개. 할렐루야. 자,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예? 히브리서 4장 12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갈라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혼과 영이 갈라 쪼개져서 어디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 속에 들어가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것을 전달하면은 예언이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한 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영. 할렐루야. 이 사람이 충분하게 온전하게 거듭난 자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또 들어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감동입니다. 예,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겸손하게 영을 성장시키면은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과 혼을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원수를 묻는 역사, 원수를 쫓아내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뭘 쪼개야 돼? 영과 혼을 쪼개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뭐야? 무슨 사람이야? 혼의 사람이에요. 혼의 사람. 그러니까 영의 사람과 혼의 사람과는 다른 겁니다. 생김새는 외적으로 똑같이 보일지라도 영의 사람과 혼의 사람은 다른 것이에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영의 사람이 있고 혼의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혼의 사람은 늘 누구한테 역사를 받아요? 마귀한테, 귀신들한테 시달림 받고 이렇게 진리를 알고 영의 사람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누구와 동행해?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원수가 와도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술 취하는 것은 알코올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술 취한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가는 이런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주는 거거든요, 지금. 예? 성도에게 편지예요. 편지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 들어가서 한 영으로 지혜와 계시형을 따라 그 인생과 신앙과 삶을 살아가야만이 술 취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헛된 시간, 헛된 나날들을 낭비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있고 훌륭한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는 그와 같은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어졌죠. 1장, 2장, 3장, 5장 다 한 편지란 말이에요. 내가 중간중간 뽑았지만은 다 한 편지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까지 있는데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받아야만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된 연합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정말로 크게 넘쳐 흐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 어떻게 하느냐. 다음 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거는 몇 장에 있냐면은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에 이제 성령과 하나 되라 그랬죠. 그 안에 그 안에 거하라 그랬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 역사 나타나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구하지만은 구하는 게 아니에요. 6장 18절에 나와 있잖아. 그럼 성령 충만하면은 내 혼과 육을 갈라 쪼개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고난을 얻기 위해서 이게 진리 깨달은 거야. 이제는 글을 말씀을 깨달은 거야. 지금 상태. 그럼 깨달았으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바로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뭐 하라고? 기도. 따라서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육성이 있잖아요. 혼성이 있잖아. 이것을 갈라 쪼개는 것은 갈라 쪼개기에 하옵소서 고백하지만은 내가 해야 될 도리는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눈 뜨나 눈 감으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야. 주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아까 산 얘기하니까 나도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 10년 동안 올라가 봐. 그게 쉬운가? 올라가 보라고 배낭 메고 10년 동안 똑같은 산을 매일 밤마다 올라가 보라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눈물 나는가. 내가 미친놈인가. 내 인생은 뭔가. 별의별 생각들이 마귀가 막 내게 줘요.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다 보니까 이 확신과 이 믿음의 영문으로 가는, 영의 산으로 올라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이 올바로 가고 있다는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부자 되는 거 아니고 명예 얻는 거 아니고 죽을 만한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기가 3대 독자야. 죽었다가 살아나는 아기가 3대 독자. 불교 집안이고 유교 집안이에요. 예? 제사가 많은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대 독자니까 막 지극정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 음성을 듣고 전도 받다가 아기가 죽었으니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겠어요. 예? 그 며느리는 끝장난 거지 이제. 예? 인생 꼬여서 끝장난 거예요. 그 아기 아빠가 지금 목사님이시에요. 예. 자, 기도로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방언 기도 많이 하면 돼요. 할렐루야.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돼. 일단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지.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의 언어 가지고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증거가 바로 방언인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방언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내가 몇 장 몇 절 생각 안 하는데 누구보다 내가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이 하게 되어지면은 그 방언 기도가 성경이에요, 성경. 나중에 그 방언 기도가 풀어지는데 전부 구약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과 잠언의 말씀과 신구약의 말씀을 통틀어서 내가 그것을 방언으로 영으로 말을 하더라고.
내가 그것을 보았어요. 내가 영으로 잠자면서 기도하는데 한쪽에서 성경이 낭독되고 있더라고. 한쪽에서 천사가 하늘에서 성경의 낭독의 소리가 막 내려오는 거야. 내가 방언을 말하지 않으니까 끝쳤어. 내가 방언을 막 말하니까 하늘에서 또 잠언과 시편의 말씀들이 막 이렇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예? 구름을 타고 바람결 타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막 내려오는 거야. 내 주변을 감싸는 거예요. 아, 방언 기도는 내가 지금 잘 모를지라도 이거는 성경이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구나. 그래서 그런 꿈을 한번 꾸고 방언 기도 나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엄청나게. 택시를 타도 전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자가용을 몰아도 그냥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신나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길가 걸어가더라도 방언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보고 있더라고. 버스 타는데. 눈동자가 전부 나를 보고 있어. 뭐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는데 내가 라마라 쉬아라라 까라바 샬라 까라바 살라 까라바 람바라라 까라바 살라 까라바 살라 까라바 쉬아라라 까라바 살라 이러니까 뭔가 인기척이 좀 있는 것 같아. 기도 끝나고 어느 만큼 왔는가 눈을 떠보니까 누가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보니까 나를 다 보고 있는 거야. 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눈 감았지 뭐. 눈 감고 더 크게 했지 뭐. 더 크게. 미친놈 쳐다보시지 보더라고. 그래서 이 세술에 취하면요, 방언이 계속 길을 가더라도 흘러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겠지만은 나도 감히 자부를 해요. 방언 기도를 정말 많이 했다. 한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는 자는 시간보다 우리의 언어를 쓰는 것보다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해. 더 많이. 방언은 빠르잖아요. 방언을 여러분들이 한 5시간 해봐요. 하루 종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말하는 것보다 월등 많아요. 월등. 그러니까 혼과 영이 갈라 쪼개지고 영의 언어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람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영적 언어와 돌파의 언어가 내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뜨고 있는 것도 방언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나는 살아간다. 나는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은 성경이다. 입만 열었다 하면은 나는 성경밖에는 말할 수 없다. 성경 CD야. 성경 CD. 그러니까 성경으로 모든 세상에서는 슬픔이 있고 그늘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을지라도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성경으로 말하는 거야. 성경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화내고 싶은데 뒤집어 엎고 싶은데 내가 고백했거든. 나는 성경으로 풀어가겠습니다. 말씀으로 풀어가겠습니다. 기도하고 풀어가겠습니다. 기도하고 풀어가는 거야.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눈이 짓물러 속상해서 마음이 아파서 막 짓물러 마귀가 그럽니다. 야, 한번 터뜨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니 미친놈아. 이렇게 막 말을 해요. 내 속에서 그렇게 막 부추기는 그런 자아성이 있어요. 나는 주께 맹세했어. 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가기로. 그렇게 고백이기 때문에 내 입술이 부끄러워질까 봐. 나는 내가 고백하고 내가 훈련 이렇게 하겠다고 어기면은 나는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나는 그땐 그랬거든요. 내가 정말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내 자아성, 혼성을 폭발하면은 나는 일주일 금식해요. 일주일 5일 동안, 6일 동안 금식합니다. 금식하고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울고 회개해요.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또 쓰고 돌이켜서 또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쏟는 숫자가 줄어들어요. 점차 줄어들어. 나중에는 그것이
고요한 바다처럼, 강물처럼, 햇빛에 반짝이는 강물의 빛처럼 반짝반짝하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내 발걸음을 인도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장미 꽃밭을 걷는 것 같아. 백합 꽃과 함께 걸어가는 길 같아. 천국의 심령이 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할 때 주께서 분노로 일으키실 때는 원수에게 묶인 자를 보거든. 때는 왔다 하더라. 마음껏 외쳐라. 네가 대적할 영들은 바로 저와 같은 것들이라. 사람이 아니라, 자존심이 아니라, 어떠한 꼬부라짐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분노를 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분노를 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귀예요. 할렐루야. 묶인 것을 풀어놓아라.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외칩니다. 사망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후련한지 아세요? 그렇게 외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폭발하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 눌린 자 하나 찾으세요. 눌린 자. 묶인 사람. 내가 성질을 부리고 내가 스트레스 풀 것은 이놈밖에 없다. 그냥 최 권사님 누워봐. 오늘 그렇지 않아도 내가 껄껄한데 내가 손볼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그거 상대하는 거야. 그거. 할렐루야. 전주에서 군산에서 그런 영들 상대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영들 상대하고 가는 거야. 난 그렇게 했어.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숨도 쉬지 못할 만큼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참 목사님 잘 나가고 광주에서 그냥 자랑하니 그냥 막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신데 광주에 그분이 너무 불쌍해. 첫날부터 다리는 부러져 가지고 기부스해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나이 어려서 남편은 일찍 죽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시집가라 그랬는데 시집 안 가고 애들 있는 거 간수하고 키우고 애들은 애들대로 살아가게 하고 자기는 뭘 하며 살아갈까. 아직 내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신랑이 죽었으니 애들은 이렇게 둘셋씩 있고 어떻게 뭐하고 살아갈까. 애들도 어린데 그래서 사람들은 생긴 것도 멀쩡하고 젊은데 시집가라 시집가라.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헌신을 하기로 작정을 해서 35년 동안 선교사 사역하고 32년 동안 필리핀에 가서 저기 오지 섬에 가서 빨가벗고 사는 동네에 가서 사람들이 옷이 없어요. 전부 다 여자나 남자나 그냥 빨가벗고 살아요. 필리핀 오지의 섬에 가서 거기 가서 자기도 빨가벗고 팬티 하나 입고 런닝 나시 같은 거 하나 걸치고 똑같이 32년 동안 살아왔다는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그러고 다리가 좀 부러져 있어. 지금은 잠시 귀국을 했는데 얼굴은 다 늙었고 나이는 들었고 목사님도 훌륭하시네요. 나도 후회함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야, 이분도 여자지만은 대단하구나. 그래서 필리핀 게릴라 반군한테 잡혀서 성폭행 당할 뻔도 했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코리아 사람인데 여자지만은 당신의 나라 사람들 불쌍해서 저들을 간수하고 저들을 우리나라는 잘 살지만은 당신네 나라 이 아이들 돌보려고 나는 이 나라에 왔다. 나를 죽이려면 죽이고 살려면 살리고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목에다 총을 갖다 겨누고 죽인다고 하는 것을 목에다가 여기다가 총구를 겨누고 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막 그런 수모를 당할지라도 나는 그 아이들을 생각해서 나는 순교하러 왔으니까 나를 죽여라 그랬대.
남편도 없고 난 아무것도 없고 한국 사람이면 나는 필리핀을 사랑한다. I love you 필리핀. I love 필리핀. 이것만 얘기했더니 그 중에 하나의 신앙 카톨릭 사람이 두목이 나타나더지만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를 풀어주라 해서 풀어줘서 잠시 귀국했다가 필리핀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눈에 선하게 빨개 벗고 사는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죽더라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속에 가서 32년이 지났대. 이게 듣는 순간 얼마나 참 여자라서 대단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 수종교회 만약에 전도사인데 내가 전도를 1년에 20명, 30명씩 막 전도하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부흥시키고 하는데 거기 나의 오너된 목사님이 박전도사 이단성이 농후에 일하고 싶겠습니까? 일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너무 전도사 신봉하지 말라. 이단의 성향이 농후함으로 저를 신봉하면은 그 영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전도하고 싶겠습니까? 전도하기 싫어요, 여러분. 하지만은 나는 무수한 시간을 통해서 많은 세월을 통해서 나는 연단과 단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까지 것쯤이야. 눈물이 막 흐르지만은 당장 짐싸고 떠나고 싶지만은 갈 곳이 없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명 하나 감당하고자 그런 멸시 수모 다 받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머물러 있던 그런 시절들이 또 올라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귀는 욥처럼 그렇게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시험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신앙의 절개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은 옷 입는 거예요. 옷 입어야 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해야 여러분 훌륭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시험을 통과한 자는 돈과 같고 더 깊은 시험 통과자는 은과 같고 더 깊은 연단을 받은 자는 금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문재희 목사님이 어젯밤에 올 때 뭔가 쬐그만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 그 속에 편지도 들어있는데 편지도 읽지 않고 계단 내려오다가 절뚝절뚝 선교사님이 집에 가고 있더라고. 내가 달려가서 이거 얼마 안 되지만은 필리핀에 선교사님이 그랬죠. 냉장고 하나 있는 게 소원이라고. 냉장고 값은 안 될지라도 이거 냉장고 사세요. 그러고 다 주고 왔더니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할렐루야. 그 속에 문 목사님이 편지가 있는데 편지도 안 읽어보고 나는 액수와 금액도 모르지만은 이거 받으세요 하는데 눈물이 막 흐르더라.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뭔가 주는 자가 되고 자기 것을 벗어내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축원드립니다. 나도 없어요. 가진 거 없고 서울 성전에도 많은 헌금이 필요해요. 거기다 심어도 되지만은 그거 심어갖고 될 문제는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편지를 카메라에 찍어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편지까지도 담기는데 이걸 그대로 나한테 주고 가셨네요. 목사님. 목사님 평생 아니 그게 얼마라고 뭐 평생 기억해. 평생 기억해. 수천만 원도 아닌데 뭘 평생 기억해.
그냥 내가 가진 게 그거밖에 없어서 드렸는데 평생 기억하겠대. 평생 기억하겠다는 그 한마디가 그게 돈으로 되겠습니까? 냉장고 하나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분은 나한테 평생 기억하겠다는 문자, 편지를 쭉 써내려왔어요. 다 읽지도 않았어요. 몇 마디 읽다가 너무 나를 칭찬하는 것 같아서 그냥 덮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믿음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우리의 가는 앞길 속에서 여러분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 목사님은 컴퓨터도 하실 줄 아는데 컴퓨터로 쳐서 편지 쓰지 아니하시고 볼펜으로 깨알처럼 작은 글씨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해가지고 편지를 이 한 장에 쬐그만 글씨로 가득 써놨어. 가득. 애들 편지하듯이 아주 안경 써야 보일 만한 그와 같은 글씨로 A4 용지 한 장에다가 가득 써는 그것을 또 선교사님은 찍어서 이렇게 보냈어요. 5장으로 해서. 워낙 글씨가 작아서. 그래도 벌리지 않고는 읽지 못할 만큼. 목사님을 만나서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은 우리 광주 평안수정교회의 은인입니다. 목사님이랑 나는 끊어지기 싫어요. 목사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목사님이랑 갈 겁니다. 1년에 한 번일지라도 꼭 와주세요. 1년에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와주세요. 한 번만. 목사님 앞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바빠지실 건데 한 번은 꼭 와주셔서 내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부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글을 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은혜를 나누고 싶거든. 여러분 반드시 오늘 진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령 안에 눈 뜨고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자. 예, 내가 하는 말은 다 기도다. 할렐루야.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또 에베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은 깊은 속에 있는 마음인데 영입니다. 영이 새롭게 되래. 마음이 새로워지래.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옛 겉사람 겉마음을 씻는 게 아니라 겉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와 함께하는 영, 태어난 영이 여러분 내 주인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주인 되어지면은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신앙이 돼? 성령 안에 들어가 있는 신앙,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신앙, 아버지와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연합하게 되어지는 거야. 연합하고 싶죠? 연합하고 싶어요? 한 길을 갖다가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해보고 간두는 게 아니고 10년 하고 간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는 이 진리를 들었고 깨달았으니 이 진리는 하나이므로 내가 이 길을 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는 겁니다. 그 속에 승리가 있어. 그 속에 영광이 있어. 그렇게 하고 여러분 오늘 차 끌고 이곳에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즐거운지, 감사한지. 야, 그러길래 박건재지. 주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 하나님은 항상 그러셔요.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마.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는 것 내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봐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을 통해서 모든 허물이 다 덮어지는 거야. 보혈의 피로. 할렐루야. 이런 길로 달려가요.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나의 저주를 돌파하고 혼성을 돌파하고 옛것을 벗어버리는 우리의 성의가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19절 보시면은 신령한 지혜, 따라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 자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어디에?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 신령한이 들어갔어. 나는 신령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나의 영으로부터 연합됨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지혜, 깨달아지는 총명으로 누구를 알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래. 충만해지래. 할렐루야. 이 충만함이 내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속에 내가 이렇게 영으로 영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됐을지라도 그것들이 생각나, 떠올라 내 속에서 영으로.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문자적이나 글로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신령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말하는 것은 글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신령하는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 신령하신 하나님, 신령하신 성령, 신령한 영, 살리는 영, 그 신령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보이지 않는 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의 지혜, 영의 총명으로 경험과 돌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많아질지어다. 더 많아질지어다. 그 성령을 통해서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옷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랬어요. 봐요. 신령이죠. 신령한 지혜죠. 총명과 지식의 영이죠. 이것을 통해 영의 일들로 인해서 자라는 겁니다. 내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경험치 않고는 내 영이 성장할 수 없어. 실패도 경험하고 패배도 경험하고 쏟는 것도 경험하고 마귀에게 지는 것도 경험하고 또 일으키는 것도 경험하고 승리하는 것도 경험하고, 여러분 다 경험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람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내가 승리할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자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이런 자녀들로 쓰게 하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행함이구나. 행함 속에서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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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 절만 더 읽고 마치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뭐라고? 능력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백성이 왜 두려워할까요? 이 두려움은 마귀에게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묶인 자예요. 이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 됩니다. 많은 선지자, 많은 제사장,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와 같은 선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런데 다 두려워했어. 다 두려웠는데 누구만이 두려워하지 않아? 다윗만이. 골리앗과 나가 싸워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방의 장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를 처단하노라. 나가 물맷돌 3개로 그를 거꾸로 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능력이야. 오직 능력. 할렐루야. 따라서요. 말씀의 능력. 말씀이 살아있음. 성령의 나타남. 이 복음은
바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 능력을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에서는 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